네,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아멘. 오늘 놀라고 무서워하는 사가랴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 서론적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 어떤 것을 믿고 섬기는 거죠. 신앙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드리고 바치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을 신앙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앙하면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무엇을 행하는 것,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무엇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쓴 책, 또 다른 책,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이러한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를 방문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 말로 아테네입니다. 요즘 그리스 수도죠.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을 합니다. 마음이 격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을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격분을 해야 됩니다. 격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같이 이렇게 휩싸여서 가면 안 되겠죠. 격분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피쿠로스, 이 그리스는 철학이 유명하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이 철학이 내려왔던 이게 이제 바로 그리스인데 헬라 철학인데 그래서 여기에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는 게 스토아 학파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쟁론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당시에 여러분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것은 아레스 언덕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아레오바고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거기서 이 그리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새로운 어떤 사상, 이론들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듣고 즐기고 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그럼 네가 전한 그 새로운 사상, 그걸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됐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7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네. 여기 보게 되면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섬긴다 해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무엇을 바치고 이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 분이 아니다, 섬김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정반대의 신앙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화려한 신전을 지금 만들어요. 여러분 그 헬라, 그리스에 가보시게 되면 지금도 그 남아 있습니다. 아테네에도 있고 여러 곳에 아주 그 화려한 신전들의 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이 대리석 기둥들이 남아 있는데 가봤죠. 저도 고린도에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요. 거기 가면 화려한 신전을 만들고 그곳에서 열심히 제사와 제물을 바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의 정반대의 신앙의 정의를 내린다는 거죠. 신앙하게 되면 무엇을 계속 드리고 바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감사하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복음에서 얘기하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신앙이다, 그 얘기를 지금 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 기독교는 우상이 특실을 거리던 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외쳤던 복음과는 정반대로, 바울이 외쳤던 복음과는 아주 반대로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두 부류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것을 정말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무엇을 하신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데, 사람들이 무엇을 신앙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무엇을 자꾸 바치고 무엇을 드리고 좋은 저는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좀 자기들 말하면 성전, 여전히 지금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고 헌당하고 이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서 지금 생의 모든 초점과 이 교회의 목표를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런 것에 두고 있는 것,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앙이 잘못된 것,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신앙, 분명히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셨거나 이루실 일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우리가 뭘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타락한 생각이 훨씬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큰 종교 집단을 만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우리 아내가 텔레비전 모 프로그램에서 통일교회 이 지난 역사 과정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을 봤는데, 제가 그걸 오늘 밥 먹으면서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그렇게 유혹을 하면요 종교 집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신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유혹을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꼭 우리가 하는 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강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배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믿음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이 성장해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아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못 봅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이 올바로 성장되지 않아요. 거의 성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저는 그분들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이 뭐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일하시는 방법,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 것을 우리는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깨닫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거기에서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누가가 왜 이런 사건들을 이 데오빌로에게 합니까? 그의 믿음을 굳게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더 굳세게 세우려고 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되면 결국은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저는 단언컨대 너무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완전 우상 숭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다녀왔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은 마음에 격분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격분을 갖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는 것처럼 싫어해요. 평신도 이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지도자들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은 거기에는 분명히 격분이 있죠. 그렇죠?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본문 사건 오늘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을 이끌어 봤겠죠? 네. 단순히 사건과 내용만 보지 마시고 이 사건 배후에서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우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행할 차례가 되어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무서워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본문 8절 9절을 보게 되면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직무를 이렇게로 뽑히게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뽑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제사장이 주의 성소에 분향을 하는 일을 맡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가 이 제사장이었는데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 이런 순번을 맡은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사장이지만 여러분 한 번도 성전에서 봉헌할 수 없는 제사장들이 당시에 수두룩하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약 18,0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대요. 역사적으로 18,000명. 18,000명이 24개의 반열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750명씩 나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24반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반열 내에는, 그러니까 24반열 내에는 어찌됐든 수백 명에 해당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24반열 중에 18,000명을 정확히 나누니까 750명인데 750명 말고 뭐 300명도 있고 400명도 있고 500명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반열 차례가 돌아와요. 예? 지난번에 이 사가랴 반열가 8번째라고 그랬잖아요. 8번째 돌아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8번째가 뭐 예를 들면 500명, 400명 있었다면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년에 한 차례, 일주일 동안 가서 이렇게 그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당시의 법에 어떤 일이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자주 들어온 게 아니라 1회 이상, 평생에 1회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사람은 빼버리는 거야. 빼버리고 나머지 사람에서 뽑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지금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당시의 배경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히게 되면 제사장이 엄청난 특권과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반열의 영광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많은 수의 제사장들이 이 특권을 일생 동안 한 번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뽑혔을 때에 어떻게 해서 그 희귀함,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이 주의 성전에서 분양하는 일을 누가 맡았냐면 바로 사가랴가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가랴에게 자식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는 것.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면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를 했죠. 그렇게 또 수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제비에 뽑혀서 분양한 일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사장의 직무를 한 것도 누가 하게 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인정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만 하면 아무 필요가 없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것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죠. 나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한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이 사가랴가 오늘 한 일을 통해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직무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그 시기와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렇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 사가랴가 지금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는 데에서 뽑혀서 갔어요. 이것도 정말 특이한 일이잖아요.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하는 직무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이 뒤에서는, 이러한 일들 뒤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 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모든 일들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상황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하는지 보자 말이죠.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기도도 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동안은 열심히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기도 응답해 주셨다라고 천사로서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앞에, 바로 내 앞에 전개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으로 사가랴가 자식이 없을 때에 당시 문화권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고 어떠한 심정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만약 여러분 그런 상황이, 이렇게 보세요. 자식이 없고 자기의 위치가 지금 제사장이고 그래서 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앞에 그런 이런 부정적인 일이 닥쳤다고 할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왜 우리 가정에만 자식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이런 정말 약한 병이 걸릴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 라는 그런 어떤 회의를 품거나 그런 불평을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죠. 한숨을 치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 우리의 모든 삶의 이 부정적인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불평부당하다고 여겨지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알고 있지만 이걸 적용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저는 정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지금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이 부정적인 상황이 올 때에 지금 여러분 이 사가랴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온 겁니다. 두 가지 상황이 옵니다. 하나는 자식이 없는 상황이고 하나는 정말 그 당선되기 어려운 그 제사장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직무를 행하는 그 일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일이지 않겠어요? 영예스러운 일이건데 하나는 사실은 부정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일들이 지금 이 가정이 닥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나쁜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생각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잘 없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잘 믿어지느냐는 거죠. 믿어지지 않죠. 잘.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가랴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가랴 역시 이런 신앙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율법에 흠이 없이 살았는데 이런 신앙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 계속 이 1년에 이어지는 사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너 말 못해. 말 못했잖아요. 10개월 동안에 자식이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한 봉어리가 되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믿지를 못한 거죠.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이사야 43장에서도 말라기 5장에서도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즉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처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 온다는 건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6월절이면 엘리야의 상을 만들어 놓고 엘리야의 잔으로 엘리야 잔을 놓고 엘리야의 어서오소서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엘리야는 새 요한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을 안 믿으니까 그들은 그렇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메시아 전에 엘리야가 온다. 말라기 선지자 예언한 거. 이사야 43장 5절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가 세례요한 아닙니까? 세례요한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자로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너희 가정에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이 지금 부정적인 상황이 있지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정말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참 힘들겠다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것은 못 받아들인단 말이죠.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이게 지금 우리의 어쩌면 신앙의 아주 연약한 점, 성숙하지 못한 점이 아니냐는 거죠. 성경 말씀을 쭉 들어와요. 너에게 적용해라 그러면 적용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적용이 잘 안 돼요. 평상시 쭉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을 나의 모든 삶의 상황에 적용해 나가는 이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고 종교인으로서 맨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면 해서는
결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물론 사가랴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 뭐 포기하고 체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놀라면서 무서워하는 이 사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11절, 1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우리가 지난번 앞에 말씀에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정말 율법에 신실한 자로 살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사용하신다는 그 신앙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참으로 얻기 힘든 이 기회를 받아서 사가랴가 지금 분양하는 직무를 맡아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하는 상황이 일이 거기서 벌어졌어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자기 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드리고 있는데 분향단 우편에 뭐가 나타나요? 천사가, 주의 사자 천사가 딱 우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12절에 아주 놀라고 무서워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공동체 식구들이 이제 묵상하는 훈련이 좀 됐습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 속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묵상을 해서 깨닫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이 quiet time, 묵상하는 그런 삶이잖아요. 왜 이런 걸 이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사가랴가 분향을 드려 나갈 때에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못했죠, 못해. 그렇죠? 만약 천사가 나타날 것을 예상했다라면 마음에 다 준비하고 있다가 기쁘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세요. 무슨 말씀 하시러 오셨습니까? 그 말씀 빨리 얘기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근데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어디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이끌어 갈 건지 예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사가랴는 자신에게 돌아온 분향의 기회를 온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성소에 들어갔겠죠. 그렇잖아요. 평생에 한 번이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평생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는 분향하는 일을 백성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정성, 열심, 열정, 하나님 일하신 방법도 그런 것들을 아무 쓸데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 것들은. 그거는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막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막 정성을 다하십시오. 막 이런 얘기 안 쓰는 저의 이 목적이 있는 거죠. 성도 정성을 다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가 무슨 뭐 지성을 다하고 막 이게 문제라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상숭배에서 쓰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그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지 않고 말이죠. 아마 이 사가랴는 이랬을 거예요. 나는 그냥 일생에 한 번 온 기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나의 직무, 일주일 동안의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마치고 나오겠다.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갔겠죠. 너무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천사가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를 못했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줄 거라는 생각을 전혀 예상 안 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천사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예상치 않아요. 보통 사람들 예상치 않죠. 예상치 않고 예배당에 왔는데 갑자기 천사가 강대상 우편에 딱 서 있는 거야. 이것을 여러분이 봤다고 합시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난리가 났겠지. 난리가 났을 거야. 전혀 나는 기대하지 않고 오는데, 전혀 나는 오늘 뭐 주의 메신저가 나타나서 올 것이다. 모두 놀랐어. 야, 지금 귀신 나타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냥 뭐 애기들이 있다라면 엄마 부르고 뭐 난리, 남편 여보 막 놀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사가랴도 놀랬다고 나와 있잖아요. 사가랴도 놀랬다고.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며 섬기던 사가랴 제사장이 이 천사의 출현 앞에 보여주는 이 놀램과 두려움의 이 반응,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 우리에게?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별 기대가 없어, 기대가. 전혀 예상을 하지 않는 거죠. 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번씩 이렇게 놀래게 해주고 그러면 오직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죠. 이 계시의 말씀, 충분하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들은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얻기 어려운 이 기회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소의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려 성소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바로 그날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했던 그 일들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 가정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이 일을 전달하는 메신저 천사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매너리즘이죠. 습관적이라는 말이죠. 습관에 빠져서 나온단 말이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설교자지만 저도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해요. 예배자로. 설교자가 모든 걸 다 장악한 것처럼 생각할 착각에 빠질 수 있는데 저도 예배자로 하나님 서게 해달라고. 예배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죠. 교회에서 장로나 이 권사의 직분을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직분을 맡으면 엄청나게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성도들은 아주 대단한 무엇을 획득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제가 전제를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직무를 한단 말이에요. 장로의 직무, 권사의 직무,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직무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직무를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맹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가랴와 같이 정말 사가랴도 바르게 그 일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일들을 자기에게 지금 전하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 주일이나 수요일날 교회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죠. 사가랴도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걸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나오느냐는 거죠. 내가 그 만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했다는 거죠.
시대의 어떤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조차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를, 물론 그 설교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는데요.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억지로도 나가든지 부모의 등살을 못 이겨서 나가든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아내의 등살을 못 이겨서 나가든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나가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조차도 기대도 없고 한 기대도 없는 그냥 한 시간 앉아있다가 그냥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는 거.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의 직무 가운데 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들어갔다라면 이 사가랴가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던 천사, 이게 지금 구속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서막이. 그렇죠? 메시아를 안내할, 예비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오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던 천사를 보자마자 얼른 소식을 내놓지 않고 지금 뭘 그렇게 꾸물거리고 있어. 이렇게 독촉을 해야지 되겠죠. 그런데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진짜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을 믿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하면 다 뒤로 넘어져가지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른 것들을 붙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는 믿지를 않죠. 막연히 믿죠. 막연하죠. 그런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언젠간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기대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신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부정적이지만,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믿냐면 저런 사람들, 하나님이 쓰지도 않는 사람들과 같이 되게 하려고,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지금 자식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과를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믿죠. 그리고 그거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응? 부정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고 하는, 물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실한 정말 선교사나 뭐 이런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상황,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네. 부정적일 수도 있고요. 아주 힘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받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려면
저 가서 우상숭배를 해라. 우상숭배를 하면 된다니까. 왜? 자기 목적 채우려고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숭배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지금 그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빌립보가 그랬잖아요. 어제 묵상은.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 너희들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라. 그렇죠? 왜 성령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부모와 출생 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의 많은 부분을 우리들이 우연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끊임없이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뭐 힘들든 고통스럽든 남들이 보기 실패했다고 보든 어쨌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뭐 평가를 하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가랴 가정처럼 뭐 자식이 없든 뭐 수많은 제사장 중에서 섬길 수 있는 이 영예로운 기회를 획득을 했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믿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총괄적으로 알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모든 일은 배우 위에서 아주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것도 아주 세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죠. 우리 정교회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정교회,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정말 맥빠지겠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정말 맥빠진 일입니다. 시간 내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음성도 못 들고 맹탕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면 우리 교회도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 종교인들 매너림에 빠져서 그런 공동체 우리 하려고 모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듣고 그래서 살아계셔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데 이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